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경자 집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김주성 선생님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 기쁘네요. 우리 송영찬 형제, 김주영 자매, 우리 이제 애기 이름 뭐라고 그랬죠? 예준이. 예준이 오늘 멀리 부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우리 이제 선생님께 첫 출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기 엄마 고생했어요. 몸조리 잘하고 이렇게 또 대청도까지 멀리 와서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증자. 이 증자라는 제자의 특징은 약속과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증자의 아내가 이 시장을 가는데 아들이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가면 우리 껌딱지라는 말 하잖아요. 절절절절 붙어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자의 아내가 아들을 떼놓고 가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야, 네가 집에서 잘 놀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줄게. 이렇게 아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갔어요. 그 시장에서 볼일을 다 보고 증자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들은 옆에서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증자의 아내가 깜짝 놀랐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돼지를 잡아요? 그랬더니 증자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아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부터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 여러분, 아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위선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남편 증자는 약속과 신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그 아내의 그냥 입 바른 소리였지만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러니 아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그 귀중하게 기르는 돼지를 직접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 한마디를 아들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약속과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오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뭐냐?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힌 게 없지만 지금 잡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죠. 구약, 신약. 옛날에 약속한 말씀, 신약은 또 새롭게 약속한 말씀. 그래서
영어로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뭐예요? 참이죠. 참. 올바른 말씀, 참된 말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거짓을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거짓을 친구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거짓을 늘 일삼고 불의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도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에이,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뒤돌아 계세요.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양념? 약간 거짓과 술수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모른 체 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고 밥사라고 그러고 집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오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를 따른 우리도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온갖 불의와 거짓과 악함이 난무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인 것은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문서로 기록된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삶을 변화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삶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영의 양식을 삼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거 뭐 한 30cm 되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도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닫는 것, 가슴이 뭐예요? 가슴은 이 감정, 열정, 이 동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지식적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감동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에 동의된, 감동된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까지 뭐예요? 옮겨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삶의 증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웃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또 동네 주민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판을 해도 증인이 있으면 이길 확률이 아주 많아요. 정말 진실한데 이게 참인데 증인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그래서 심지어 별로 안 좋은 그런 법조인들은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줘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증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없는 증거를 만들기도 하고. 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증거 없는 사람보다 증거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믿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도 여러분 삶의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거야? 다니나 보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보다 못하네? 이런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뭐고요? 증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보다도 하나의 음료의 개념이에요. 그 물이 막 그 석회질이 많고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물처럼 이렇게 혼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의 이 포도주는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집안의 손님들을 향한 예의죠. 그런데 미처 많이 준비 못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예상외로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때 주님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 분명히 물이죠.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지배인이죠. 그 지배인에게 갖다 줘라. 근데 하인들이 뭘 떠왔어요? 물을 떠왔잖아요. 근데 그 잔치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래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예전에 제가 그 학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 생활. 기숙사에서 가끔 가다가 저녁 먹고 후배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럼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요.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그런 논쟁을 했대요. 천사가 바늘 끝에 과연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쓸데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분명히 물을 떠다가 줬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변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은 순종할 때, 믿고 그대로 떠다 줄 때, 순종할 때 증거가 나타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말씀에 대한 그래서 신뢰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신뢰고 또 신뢰의 또 다른 말은 영적으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촌에 가면 열린 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새롭게 하소서가 새로 떴길래 간증 프로그램 거기 김남준 교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학부 때 히브리어를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구약 히브리어를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동계 그 어학 프로그램 할 때도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히브리어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 반가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 간증을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던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그 간증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부 때 그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는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교수 생활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라는 그런 음성을 자꾸 주시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건 아닌데 나는 교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개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며칠을 이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잠도 안 오고 계속해서 그런 개척의 음성을 주셔서 어느 날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의 반응이 평생 잊혀지지 않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질문하는 사회자도 반대했겠지 이렇게 하고 기대했는데 교수님 대답이 의외예요. 그 사모님이 만세를 부르더래요. 만세. 그 개척해야 된다는 음성을 하나님 주셨다 그럴 때 만세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수의 아내로 있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목회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의외로 사모님이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하더래. 하나님의 응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방배동에서 지하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좀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때는 교수 일이 아예 사임하고 전적으로 이제 목회만. 그리고 이제 평촌으로 옮길 때 그 교회 부지를 이제 아무리 구해도 없는데 땅이 나왔는데 공장을 경영하던 그 공장 지부인데 그 땅을 사는데 36억의 땅이 나왔대요. 근데 돈이 뭐 계약금 정도밖에 없고 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데 팔라고 그래도 그 지역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올라가는 추세니까 주인이 안 팔려고 근데 계속 찾아갔대요. 거기밖에 이제 찾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근데 한 번은 이제 도대체 이 땅을 사면 뭘 하려고 그래요? 묻더래요. 할아버지인데 주인이. 그래서 그 찾아간 집사님들이 저희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대. 서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그 공장을 운영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경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매일 그 교회 그 공장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평생 공장하던 이 장소가 교회가 지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사업하는 분이니까
36억에 그럼 계약하자. 이제 교회를 짓겠다니까.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계약금만 하고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제 교수님이 간증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대. 무슨 기적? 돈은 없는데 계약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조건을 내걸기를 3억은 현찰로 주고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36억인데 전체가 36억인데 6억을 뭐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30억은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현찰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 왜 그러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세금이 3억인가 나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당회를 열고 회의를 하니까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 이 말씀에 철저히 지키는 분이라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공인회계사한테 문의를 했대. 그랬더니 할 수는 있는데 목사님 이중장부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장부, 진짜 장부하고 가짜 장부 두 개를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 목사님이 36억인데 36억에 대한 세금이 3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3억.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36억 그대로 계약하시고요. 세금을 3억을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네, 솔직하시. 근데 목회자니까 거짓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36억에 계약하고 얹어서 세금 3억 포함해서 39억을 드린 거야. 그런데 계약금만 주고 이제 계약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돈은 있어? 장군 치는 돈은 있냐고. 목사님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묻더래. 뭔 믿음으로 준비하냐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뭔 믿음으로 준비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정직하고 올곧은 모습을 보시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사회자가 주영훈 씨가 사회자인데 물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39억을 주는 사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금고를 딱 열더니 그 땅 문서하고 인감도장하고 딱 주면서 목사님 가져다가 일단 뭐요? 등록하십시오. 교회 재단으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계약금밖에 안 줬는데 그 땅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김규성 선생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일을 하시니까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 원금도 다 돈도 안 받았는데 인감하고 등기부등본 다 주면서 갖다 등록하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평촌에 있는 열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증거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교회 개척하라고 할 때부터 순종했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신앙.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도 진리대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이중장부 쓰고 다운 계약하고 업 계약하고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마지막 믿음이 뭐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역사를 일으키셔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어떤 난제가 닥쳐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이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창고를 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없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늘 길을 열면 하나님이 없다 있게도 하시고 가난하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이 대청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뭐 그냥 어떤 객기를 부리거나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거나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하거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혹 간혹 가다가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걸 강요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약속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정금같이 단련한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욥처럼 인내하면 정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요셉처럼 억울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신뢰를 쌓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넉넉한 증거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